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새벽 말씀에서 나누지 못한 것을 오늘 이 수요 밤 예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34절이에요. 34절 말씀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다 라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훈련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훈련시키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연단시키다예요. 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나를 왜 훈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절대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될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기보다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보시고 노아를 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봐도 어떤 한 사람 하나도 평탄한 길을 걸은 게 아니라 때로는 험한 산중령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넘어질까봐 산비탈을 이렇게 지식하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살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두고 그 사람들은 힘든 과정을 겪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그런데 그 연단 가운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배웠어요. 사람이 똑같이 가르침을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선생님께 똑같은 훈육을 받아도 A라는 학생은, 철수라는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을 밑에서 몰래 하고 그래요. 근데 0이라는 아이, B라는 아이는 두 눈을 똑바로 듣고 선생님의 손동작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을 해서 들어요.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한 거겠어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듣는 아이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빛이 나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힘들어도 이 사람은 그 가운데 눈을 들어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루진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같아도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할머니 사모님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예요. 분명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여기를 인도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강조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역경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왜 이것이 내게 오는지 몰라서 불평불만밖에 할 게 없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힘들어야 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그 말을 해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연단하시는가? 연단 가운데, 훈련하는 가운데,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가르침이 끝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부터 우리를 싸우게 하려고. 자, 34절. 내 손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시니? 싸우게 하세요. 또 내 손을 가르쳐서 내가 당기기 힘든, 장정도 당기기 힘든 이 노팔을 어떻게 하세요? 당길 수 있는 힘을 내 팔에 장착시켜주는 거죠. 훈련을 하지 않으면 활을 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맨날 당기다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어떤 현실이요?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여쭤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 원수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켜서 우리를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우리를 무기력함으로 떨어뜨리거나 우리를 사망의 깊은 즉 우울함으로 빠져들이게 하려고 온갖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마음, 악한 마음 심으려고 지금도 부단히 계략을 짜고 상황을 연출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나도 똑같이 반응하게 돼요. 악에는 악으로, 깡에는 깡으로 하고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강아지 훈련사를 보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강아지가 훈련사에게 으르렁거린다 해서 훈련사가 똑같이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훈련사는 잠잠하더라고요. 의연하더라고요. 오히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가 나한테 으르렁해도 난 아무렇지 않아. 당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길들여요. 마귀는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으르렁거리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사단의 방법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야. 똑같이 짜증내면 안 돼. 똑같이 악하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든지 간에 항상 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승리해서 그 승리에서 얻는 열매의 기쁨, 환희, 행복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싸우기 싫어요? 아니요. 싸우지 않으면 죽어요. 마귀에게 잡아먹혀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35절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제가 성도님들께 아까 나눴는데 36절을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나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세요. 뭐라고요? 피할 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강하게 해도 항상 채찍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근이 필요해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하면은 지쳐서 고꾸라질 수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당해야 되는데 바로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앙상가지 나무 아래서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영적인 심한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자기 생애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훈련된 선지자랄지라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엘리야야 이걸 먹어라. 천사들을 내동해서 떡과 물을 가져다주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마저 못 갈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이 뭐예요? 내가 마저 가야 할 길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마친 후에.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우리 오산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다 갈 수 있게 책임져 주세요. 때로는 강한 훈련으로, 때로는 우리의 좁아 보이는 이 길을 넓게 형통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깊이 좌절할 때 우리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만드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 보세요. 39절.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전쟁을 해요. 다시 이 전쟁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띠를 띄우시죠. 18장 4절 5절에 보면 원수들은 우리를 띄우려고 해요. 뭐로요? 노끈으로. 어떤 노끈? 사망의 줄, 음침한 스몰의 줄로 우리를 온몸을 동여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떨어지는 그런 거친 파도의 물살, 파멸의 급류로 우리를 밀어뜨려요. 우리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없어요. 묶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띠를 띄우세요. 원수는 우리를 제압하려는 띠를 띄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압하려는 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원수의 노끈을 풀어 헤치고 그 끈을 풀고 우리가 직접 이 두 손으로 활을 당기고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첫 번째, 싸우게 하려. 두 번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 세 번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그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원수들은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39절,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40절,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향하게, 즉 나에게서 도망가는 모습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크게 하십니다. 35절 마지막 말씀이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이까? 크게 하셨나이다. 이 크게 하셨나이다가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이 모든 동방의 지혜자들과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났더라 할 때 더 뛰어나다가 여기에서는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크게 만드십니다. 더 뛰어나게 만드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나게 높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요셉도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누군가 비교해서 뛰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내놓고 봐도 우리를 비교하고 볼 때 사람도 우리 보고 이럴 거예요. 와, 나는 당신같이 선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와, 난 당신같이 영혼이 맑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참 목소리가 좋군요. 당신은 참 뭔가 특별하군요. 당신은 정말 밝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우리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셔서 영적 전쟁에서 늘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서 높임을 여김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끊임없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